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6.25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도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잊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6.25 71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백성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중보한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쨌든, 사회가 어쨌든, 심지어 교회가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라가 엉망이어도 나만 괜찮으면 돼. 상황이 어쨌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6.25 기념일이기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반성하게 될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하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을 이제 배웅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한 일을 듣고 아브라함은 큰일이다 하면서 혹시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소돔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 중보하고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황들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했던 것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로막고 섬, 그 중재 자체가 소돔 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은 자다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 이것만 내가 주장할 자들이 아니라 복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내가 누리는 것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섰음으로 인하여 그곳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증거 아니겠냐고요. 복 아닌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은 안 됩니다. 망해야 할 것 같은 저 소돔 땅, 그 땅을 향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서 있는 이곳,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들, 그곳들이 나로 인해서 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미워서 말도 건네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이나 참 이해되지 않는 사회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 시원하게 생각되기보다는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그렇고요, 가깝게는 배우자의 모습이나 자녀들의 모습, 가족의 모습 가운데도요, 속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곳에 그렇게 나를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지만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아브라함 아셨기에 가로막고 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땅에 의인 50명 있어도 멸망할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중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관심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의 안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핵심 주장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죽이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 심판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선한 자들도 같이 죽잖아요. 이게 정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소돔에 살고 있는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이 많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습니다. 보세요,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악인을 포함해서 소돔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담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6차례에 걸쳐서 이 소돔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의인의 수를 낮춥니다.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의 중보가 10명만 되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의인의 힘이
악한 공동체를 파멸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최소한의 의인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10명. 왜 10명이었을까? 아브라함 조금 더 내려서 5명이었으면, 더 줄였으면 확실한데, 롯 가족만 해도 확실했을 텐데. 근데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가 10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분위기가 소돔에는 그 수조차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분단된 조국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 자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면 소돔 땅 이상의 악함이 이 땅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종력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것들만 가득한 땅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아니라고 가로막고 서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아가는 자들도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전도 대상자 아시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죠?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서 떠나간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여러분 오늘 하시기를 바라요. 중보란 뭐냐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영원한 죽음을 막아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래서 중보 기도입니다. 거룩한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중보란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역이 아닌 내가 서 있는 그 모습,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습임을 밝힙니다. 죽어가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흘려야 되고 아파하는 존재를 위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가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위한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눈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눈물로 너의 구함으로 내가 참을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게. 너의 기도의 모습으로, 너의 기도의 분량으로 내가 마음의 계획을 바꿀게. 그렇게 중보자로 가로막는 자로 선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오늘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 또 하나님의 마음을 협족하게 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